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교독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같이 읽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배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땅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분명하게 하라. 이는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마태복음을 지금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 중에 마태복음은 우리가 1장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왜 오셨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러 오신 겁니다. 2장에 왕으로나신 예수께 경배하라 그랬습니다.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예수님께 와서 주님 앞에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두고 경배하고 갔습니다. 세 번째 마태복음 3장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동일한 축복이 우리에게도 와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은요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입니다. 마귀가 세 가지 공격의 특징은 전부 다 육신적인 겁니다. 이 돌로 떡덩이 만들어 먹어라. 위에서 뛰어내려라. 명예심이죠. 그리고 내게 절하면 다 주겠다. 천하를 다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4장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교육, 전도, 치유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 지식이 없어서 멸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저 주변에 지금 정말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사람들을 제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죽어야 되나 살아야 되나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 사람이요. 제 주변에 보고 있고요. 제가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분을 도울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갖지만요. 우리의 힘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서는요. 제자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의 복, 세상의 복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세상의 복은요. 외부에 보이는 환경이나 조건이 세상의 복이라고 그러죠. 돈이 많고 성공하고 이런 눈에 보이는 건강하고 이걸 다 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팔복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입니다. 내면 상태가
건강한 게 최고의 복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고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소금이요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뭡니까? 소금이요 빛 되는 제자들을 통해서 생명의 삶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오늘은요, 오늘 이 메시지의 주제는요, 주님께서 외식하는 자, 이 바리새인, 이 유대인들이 외식하는 헛된 신앙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참된 신앙, 주기도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 용서하고 사랑하는 내용이 이번 주제입니다. 그런데요, 이번 주 말씀 제목은요, 한 길 가는 순례자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우리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는 길은요, 우리의 본향 천국, 천성문을 향해서 오늘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한 길 가는 순례자의 첫 번째가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우상 공장장 아들이었습니다. 너는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그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땅, 세계복음 할 그 땅, 천국, 그 땅을 향해서 가라고 합니다. 내가 너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여 복을 줄 거라 그랬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너를 저주할 거라 그랬습니다. 그들을 저주할 거라 했습니다. 그런데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길 가는 순례자의 여정을 말씀하시면서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아브라함의 처음부터 불렀습니다. 두 번째는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을 통해서요, 목동 시절에 주님을 찬양하고 양의 우리에서 전장을 지키는 중에 함께 하심을 누렸던 그 목동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수많은 사울의 그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썼던 시죠.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이요, 우리 앞에 모든 문제 사건은요, 주님의 평생 선하심 속에 오늘 하루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기쁠 수 있고 슬플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근심 걱정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선하심 속에 오늘 한날 걸어가고 있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을 통해서요, 얼마만큼 적들의 공격이 많았습니까? 그런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한 길 가는 순례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요, 갈릴리 어부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을 그 이후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거라고 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천성을 향해서 달려가셨고, 그분은요 3년 공생애를 마치고 하늘로 올려져 가셨죠. 한 주간 우리가 누구라고요? 한 길 가는 순례자입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헛된 신앙입니다. 헛된 신앙은 뭐냐?
내가 원하는 것을 찾고 구하는 게 헛된 신앙입니다. 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요, 저는 입만 열면요,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제 단어가 매일 정말 힘들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저는 그래도 또 말이 없어서 속으로 감췄지만 그렇게 살았습니다. 위선적 신앙이란 게 뭡니까? 인간은요,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해서요, 나밖에 모릅니다. 내 기준 속에요, 내한테 맞으면 선이고, 내한테 조금만 감정만 건드려도요, 견디지를 못합니다. 창세기 11장에요, 우리 이름을 드러내려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원받은 우리가요, 하나님 떠난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같이 되어 우리 이름을 드러내려고 오늘도 몸부림치고 달려가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 영적으로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죽었기 때문에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읽고 많은 걸 가지고 성공해도 하나님 떠난 그 모든 사람은요, 지역 배경 속에 죄 가운데 사단의 노예로 고통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요, 그 일본의 스지카 타치야라는 동물원 사육사죠. 이 사람이 아내를 동물 시체 소각로에 아내의 시체를 소각해 버렸어요. 이 동물원 사육사는요, 자격증을 가지고 청소도 도맡아 하고 동물을 사랑하고 친절한 직원으로 소문이 나가지고 지역에서 인터뷰도 많이 하고요, 정말 성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범행을 저지르고 20일이 지났음에도 태연하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범행이 발각되어 이렇게 잡히고 나자 동료 직원들이 다 놀란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성실하고 착하고 저렇게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 저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를 수 있을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 말합니다. 우리는요,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습니다. 선을 행한다고 하지만요, 우리의 마음은 부패해가지고 하나님 떠나서 우리 마음은 부패하고 거짓되고 감추고 포장하지만 위선적 신앙입니다. 가면을 쓰고 살아가죠. 두 번째입니다. 외식하는 자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2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해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유대인들은요, 해당에 가서 사람에게 나타내서 기도하는 걸 좋아하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핵심이 뭡니까? 틀린 동기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동기를 점검해야 됩니다. 나의 의를 가지고 높이려고 자랑하려고 우리도 그렇게 불신자 때는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 자녀는요, 나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 대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된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틀린 동기를 비판하시고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그랬습니다. 얼마만큼 틀린 동기를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는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자 무리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으려고 한 떡을 본 까닭이라고 했습니다. 이 무리들은요. 어떻게 하면 배고픈 거 떡 먹고 배 채울까 하고 따라온 겁니다. 주님이 말하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생명의 떡으로 우리 영혼의 주인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마가복음 7장에도요. 바리새인들이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 씻고 떡을 안 먹는 걸 비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잘 예언했다. 너희는 입으로는 여호와를 경배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랬어요. 사람의 교훈으로 계명으로 가르치니 헛되이 나를 여호와를 경배한다 그랬습니다. 몸은 와 있지만요. 마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위선으로 가득 찬 예식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 입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탐심, 거짓, 위선, 수군거림, 모든 악한 비방 다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외식하는 자를 주님께서 비판하셨죠. 2014년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아시다시피 세월호 학생들이 많이 그때 죽게 됐었죠. 한 200일이 지났을 때 그때 그 가족들을 위로하려고 방탄소년단이 찾아왔습니다. 그 가족들에게 위로하고 약 기부금을 한 1억을 주고갔죠. 방탄소년단이 누굽니까? BTS죠. 지금은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린 BTS입니다. 사람은요, 그 행위를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거짓으로 가는지 참으로 진실하게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도우러 가는 우리도요, 우리 마음이 오늘도 하나님과 가까운지 하나님 앞에 서는지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중언부언하는 생활에서 주님은 경고하죠. 이방인들은요, 똑같은 주문 외우듯이 기도를 말을 많이 해야 들을 줄 알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십니다. 머리털까지 세고 계시고요, 우리가 앉고 일어서 모든 거 다 아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헛된 신앙, 내가 원하는 것을 구했다면요, 이제는 참된 신앙이 뭡니까?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은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 어떠한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는가. 잊지 마셔야 돼요. 아버지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처참하게 죽으시고 그분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보혜사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계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죽은 우상 같은 하나님을 모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으로 지금도 내 안에 주인으로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잊어버렸다고 주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넘어졌고 우리가 어려움 왔다고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어떤 때도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요, 하나님 중심입니다. 주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줍니다.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는 주기도문입니다. 솔직히 주기도문만 제대로 의미를 알고 기도하면요, 다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요, 그 다음에 해야 될, 힘써야 될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나는 매일 혼자 있는 시간에 장소와 시간을 정해서요, 기도를 하고 계시겠지만요, 기도를 점검하면서 기도를 매일매일 지속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기도가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발견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삶 속에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 첫 번째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은요, 하늘에 계셔서 이 우주를 다스리시고 생사화복을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요, 높고 위대하신 분이고요, 그분 앞에, 왕의 존전 앞에 나가듯이 그분 앞에 나가는 겁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분은요, 아름답고 구별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그분을 부를 이름이 아니죠. 우리를 거룩하다고 구별돼서 성도라고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 속에 거룩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이 세상 나라 속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통치자로 통치하시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요, 갈릴리 그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하인에게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포도주가 떨어진 거기에 항아리에 그 물을 담아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 있던 손님들이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이제 내오냐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 인생에 손님이 되면 안 됩니다. 귀빈이 돼도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될 때 우리 인생은 잔치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요, 어떠한 곳에 있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 말씀 중심이죠. 말씀 중심이라는 건요, 우리의 말씀 중심 첫 번째는 천국 배경,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그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귀신들이 예수 이름으로 쫓겨나고 항복하다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걸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요, 천국 배경,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보좌의 축복이죠. 그 축복 가지고 오늘도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 하나님이시고요,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 들어가면요, 다 살아납니다. 영혼이 살고 마음, 생각, 육신, 혼, 관절, 골수, 신경 다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 말씀이요, 우리를 사로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우선순위는요, 육의 양식이 아닙니다. 영혼의 양식이 우선순위입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게 우리이기 때문에요.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한 주간요, 말씀을요,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요, 한 주간 받았던 말씀을요, 계속 고백하고 생각하면요,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석유화학 회사를 거느렸던 한 분이 IMF를 1997년 IMF를 맞이해 가지고요, 부도가 난 겁니다. 얼마만큼 부도가 났든지 이분이 자살 결심까지 해야 될 만큼 힘든 겁니다. 야, 죽어야 되겠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마지막 남은 게 보여줬답니다. 그게 뭐였냐? 부도 감사 예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도 난 거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예배하는데요, 눈물이 앞을 가리고 펑펑펑 쏟아지는 그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도 난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죽을 것 같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그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 번째입니다. 교회 중심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의 성전 삼고 교회죠. 그렇다면 교회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다른 거 말고요, 남의 죄 간섭하지 말고요, 우리 죄부터, 하나님과 소통하는데 방해되는 내 생각, 내 기준, 내 감정,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하나하나 회개하며 내려놓아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말하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마귀는요, 시험을 계속 들게 속입니다. 그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와 대적해야 됩니다. 악에서 구하고요,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소요리 문답 1문 1답이 뭡니까? 인간을 지으신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영원히 즐거워하는 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게 우리의 본업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요, 세계복음화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가지고 우리의 걸음이 세계복음화, 이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걸음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번 주 어제였죠. 어제 우리가 지금 상가를 계약을 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서 상가에서 예배를 드릴 건데요. 감사하게도 그 상가를 통해서 알게 되신 분이 한 분이 또 그 신천지에 대해서 되게 그 전도하려는 되게 하여튼 사명 있는 분이 계셔가지고요. 저희 아내와 함께 어제 신천지의 그 전도사 여자분 한 분을 만나서 같이 신천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는 또 복음을 전하고, 또 그분은 그분대로 또 신천지를 전파하고, 그런 중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신천지가 결국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 자리에 이만희 총재가 그 요한계시록의 신천지 강론으로
그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을 또 봤습니다. 돌아와서 정말 많이 기도하고 많이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미혹하는 영으로 계속 속이고 있는데요. 내 자신부터 속지 않아야 되겠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4가지 부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한 영혼이 구원받은 그 세계복음화를 제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 지구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너희는 만민에게 이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을 거라 했습니다.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즉 낫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 했습니다. 세 번째가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입니다. 어린 양 다음 세대들 살리라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도 물어봅니다. 열심히 해라, 바르게 해라. 아닙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질문하십니다. 그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신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땅끝까지 증인되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봄이 지금 찾아와서 꽃도 만발을 하는데요. 지금 봄 가뭄이 져가지고 저는 봄 가뭄도 잘 몰랐습니다. 비가 와도. 그런데 지금 이 시골에 살다가 보니까 이 봄 가뭄이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오늘 비가 모처럼 많은 비가 와서요. 이 비가 단비처럼 반가울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단비가 내려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이 한 길 가는 순례자로 많은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한 주간 말씀처럼 한 길 가는 순례자로 헛된 신앙, 내가 원하는 것을 버리고 참된 신앙인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세계복음화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